오늘 제목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그 공동체에 꼭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받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도 바울이 경험하여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능력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공동체에 가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에 자칫 개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에 능력의 이미지를 상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려는 능력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능력이 나타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 시각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삶이 어땠습니까? 세속화되었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여져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을 알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죠?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이나 은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 제가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좀 더 심플한 개념이 없을까, 좀 알기 쉽게 정리된 그 의미가 없을까 생각해 본데, 딱 제가 좀 지혜가 많이 부족한지 지금도 지혜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쭉 이렇게 이제 여러 자료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수학이나 또 어떤 교육,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자체 가운데 옳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즉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지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이성과 판단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들어드린다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대립적인 그런 모습을 예시로 제가 준비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성공한 그 교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크게 성장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설교자가 있는데, 말을 잘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설교자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재능을, 그 말하는 능력이나 지적 수준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종이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철저히 세속화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능력과 성공, 성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추구하게 된 이것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가치의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이 그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게 될 때 그것에 나타나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잘 보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 사람이 원하는 가치보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 실제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죠. 세상의 성공보다는 희생하라고 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보다는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가치와 달랐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기대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로마를 주님께서 오셔서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강대국이 되어서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판단을 했죠? 그 이방 사람들은 여러 신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신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신들 중에 가장 무능력한 신이라고 취급했죠. 왜 그렇습니까? 신이 어떻게 그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를 영웅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붙들게 된 것이죠. 인간이 가진 능력과 그 성취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선언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 가지도 없죠.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랑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시는 십자가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는 구원받은 이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난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력하게 보입니다. 이 현실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실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지도 않고 겸손함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질 권리를 포기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그 앞구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속화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권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설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고 왔는데 그 공동체,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잘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게 여기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었던 그 가치를 분명 드러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그 삶을 살아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바쁘고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또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고 눈치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치도 보지 않고 통제받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의 심정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반응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더 교만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더 교만해질까요? 바울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 했죠?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즉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창립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그 세운 영향력과 공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그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가 가졌던 공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그 공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큰 공헌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권위와 영향력을 말씀을 통해 행사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존재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세우게 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속화된 고린도 교인들,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서 말씀에 대한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갈 때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 권위가 세워져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임, 그리고 세상에
이런 영적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바울은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치를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실천적 삶이 그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입과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결코 다르지 않죠. 그 예수님은 동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입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저도 늘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어떤 친구들과 싸우게 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그 친구와 또 말다툼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복음의 가치에 따라 내가 지고 또 그를 또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그런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어떤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상한 반응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공동체 안에서 영적 권위는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세워질 때에 그 공동체는 영적 권위를 받아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그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에서 20절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교회에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길을 열어주신다면 반드시 이제 그 교회에 방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방문하여서 영적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권위를 어떻게 세우겠다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오염되어 있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또 분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권위로 다시 한번 다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지를 왜 조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방문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솜씨와 그 지식의 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솜씨와 지식의 은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견고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말 자체의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말솜씨와 지식의 그 은사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들의 삶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맛깔나게 멋있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가짜다. 너희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 그 경험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 중심적인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자초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결국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뽐내며 섬기는 자들이 없죠. 그리고 종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다 교만한 자들 뿐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의지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입들이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